제 아내를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너무 밝고 늘 상냥하고 그랬어요. 갑자기 비웃음의 표현을 가지시나요? 그런데 제가 그 부장 선생님으로부터 참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없이 컸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키웠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사람마다 그렇지, 상처 없는 사람이 있지, 다 상처를 갖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음 한 언저리에 상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상처가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충격이었고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상처를 우리가 아직도 잊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3천 명가량이 죽어나간 이 충격적인 사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상처에만 매여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에만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금송아지 숭배라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다 상처가 있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타의적으로 생긴 상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자의적으로 생긴 상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상처만 묵상하고 살아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처가 있지만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좌절과 또 실패에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인도할게,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낼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람은 한두 번 이제 약속을 깨트리고 실망시키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그 땅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앞세우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고요. 벼랑에서 추락하는 것 같지만 비상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안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목이 곱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면 그들을 진멸하실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적과 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요, 그것을 우리가
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요. 교만해요. 또 범죄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거역할 것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실까 봐 나는 안 간다. 나의 천사만 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는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제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죽든지 말든지. 야,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역하고 사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가시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천사만 보내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목이 곧고 교만해서 진멸당할까 봐 안 가신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뭐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 할 수 없는 죄인,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왜 아무것도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나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왜 없나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 사랑을 신뢰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면 통곡을 해요. 백성이 4절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들 장신구 다 떼내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장신구를 떼내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회개해야 돼. 장신구를 떼낸다.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다 풀어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들이 진정성을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진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슬퍼한다면 그 슬픔이 진짜여야 한다라는 거죠. 진정성을 가지고 죄를 아파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진짜 회개가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눈물 찔끔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는 곳마다 회막을 지었어요. 천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할 수 없는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항상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